니고데모가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예수님 굉장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런 표적을 행하실 수 있습니까?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 없는데 굉장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니고데모야, 너 거듭나야 돼.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표적에 놀라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하는 말이 거듭나야지 된다고요? 그러면 제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돼요?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한 번 더, 내가 진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해 볼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된다고. 그래도 니고데모는 실제로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9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또 묻습니다. 그랬을 때 이 10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안 듣기나? 예수님께서 지금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진실로 자꾸만 진실로 이야기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죠? 엄마 뱃속에 들어가라고요?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선생이지만 여전히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듣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잘 알아듣기를 원합니다. 안 듣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잘 들려야 합니다. 니고데모는 그러나 안 듣기도 아니고 공부를 못하는 사람도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3장 1절에 보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여기 첫째 번째 절에 1절에 니고데모는 가장 먼저는 바리새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리새파, 페르시스, 분리주의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리주의자. 이 당시 한 바리새인들이 6,000명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11조를 드리는데 어디까지냐면은 근처에, 그러니까 뿌리를 무슨 쑥을 캐도 그 뿌리에 10분의 1까지 드릴 만큼 철저하게 11조 생활과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 기도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은 빼먹지 않고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이들은 신앙생활에서 아주 철저한 율법주의자들, 이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것은 산헤드린 공회의원으로서 오늘 우리라 말하면 국회의원과 같은데 이스라엘의 국회의원은 우리나라 국회의원과는 좀 다른 게 있죠. 그들은 이 산헤드린 공회의원은 7,000명 중에 70명의 대표인데 이 70명의 대표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은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모든 분야를 다 관할합니다. 단 한 가지, 이 사람을 사형시키지만 못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하는 것이 산헤드린 공회의원들이 하는 일들, 막강한 권력과 또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는 또한 이스라엘의 선생이다. 선생은 그냥 주일학교 선생이 아니라 랍비. 그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선생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받는 대상. 사람들에게 와, 저 사람은 우리로 볼 만한 대상이 되는 것이 바로 선생이었습니다.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한 존경받는 인물. 거기에다가 요한복음 19장에 가면 이 니고데모가 나중에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게 되어지는데 그때에 그가
장사할 때에 모략과 침량 섞은 것을 100건쯤 갖고 왔다고 합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예수님을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100건의 모략과 침량, 한 건만 해도 이게 엄청난 건데 100건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했다는 것은 그가 굉장한 부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국회의원들 되면 보통 재산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몇 억에서 몇십억 정도 가지고 있죠. 여기 니고데모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런 그가 실제로 굉장히 똑똑합니다. 철저합니다. 부자이고 막강한 권력과 또한 그는 지성인이었지만 오늘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그가 얼마나 영적으로는 무지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육적으로 똑똑하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똑똑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내가 율법적으로 철저하고 성경을 잘 알기 때문에 지식을 갖추었기 때문에 영적인 지식까지도 잘 갖춘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게 잘 나가고 집도 돈도 없는 나사렛 시골 청년인 예수께 그것도 밤에 몰래 그는 찾아왔습니다. 왜 밤에 찾아온 줄 아십니까? 이 사내들인 공회원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바로 출교와 같은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놨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예수님과 관계를 가지면 그렇게 될 정도로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나사렛 시골 청년을 만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집도 없고 돈도 없는 그 청년에게 찾아가 보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에 찾아가기는 너무나 힘들고 밤에 몰래 예수님께 나가서 문을 두드리는 것이죠. 예수님 계십니까? 예수님, 대화 좀 나누고 싶습니다. 뭔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그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성경적인 지식들, 그가 쌓아왔던 영적인 수련들, 그가 쌓아왔던 부와 업적들, 이것 가지고 만족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름대로는 이 정도 수준이면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막상 살아보고 노력하고 해보지만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은 어쩌면 니고데모와 같은 꿈을 꾸고 살아가는 삶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인가 이것을 얻으면 내게 행복을 주지 않을까? 사람들은 니고데모를 얼마나 부러워했겠습니까? 야, 부럽다. 니고데모의 부모들은 어깨에 힘을 주고 살아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 당사자인 니고데모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모든 것들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순간이었죠. 그것이 바로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내 삶에 대한 혼란들, 혼돈들 흔들리기 시작할 때에 그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진정으로 눈을 뜨게 되어집니다. 내가 쌓아왔던 신앙의 업적들도 또한 내가 쌓아왔던 삶의 모든 부분들이 허탈하게 보일 때에 언제 느껴질까요? 니고데모에게는 고난이 닥친 것은 아니지만 그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분이 하늘에서부터 온 분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니라면 저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 도대체 나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내가 이렇게 철저하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가?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인가?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나 모태신앙들은 특별히 니고데모의 고민을 가져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서 성공을 추구하며 살아갔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는 오늘 말합니다. 예수님께 와서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나이다. 니고데모가 알고 있었던 예수님,
나름대로의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긴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비밀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도대체 무엇일까? 저기에 무엇이 있을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의 변화를 보면서, 기적과 표적들을 보면서 도대체 예수님께 무엇이 있을까? 니고데모에게는 많은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고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민 없이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거든요. 그냥 내가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냥 내 행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는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니고데모의 마음을 다 아시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니고데모야, 내가 진짜 너에게 말하는데 너 거듭나야 돼.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동문서답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답이 진실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 분명한 답이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그가 알고 있는 것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질문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생각과 목적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인생의 고난과 힘든 역경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내가 아픕니다. 주님, 내가 힘이 듭니다. 주님, 내가 가난합니다. 주님, 내가 지금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대답을 해주신다는 것이죠. 예수 믿어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설교 말씀이 전혀 안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고민하는 것은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 왜 계속해서 목사님은 예수 믿어라, 기도해라, 주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니까 안 와닿잖아요. 니고데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로 왔든지 진실은 이것이라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네가 지금 갈등하고 있는 문제들, 그 정답은 이것이다.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가장 정답을 알고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것은 현실이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정답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왔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정확한 답을 주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른 말들, 그냥 이 앞뒤 말들 다 제쳐놓고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직설적으로 니고데모에게 분명한 답을 줍니다. 너 거듭나야 돼. 그것이 정답이야. 그렇지 않고는 너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니고데모에 대한 말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니고데모의 중심에 있는 니고데모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진단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고민들은, 우리의 생각들은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교회에 나올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근본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미래가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거듭나야 한다.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기 때문에 되는 문제가 아니다. 모태신앙이라고 오래 다녔다고 직분을 가졌다고 또한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존경받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답은 거듭납니다. 거듭난 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거듭나지 않고는 너가 아무리 예배하고 기도하고 어떤 노력을 기울인다 할지라도,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거듭나기 전까지는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 관계가 없어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듭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니고데모는 내가 모태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말할 만큼
니고데모는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면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거든요. 여기 거듭난다라는 말은 아노텔, 이것은 시작이라는 말, 다시라는 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런데 그 다시라는 말이 엄마 뱃속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했던 오해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십자가를 지고 가라 했더니, 그러니까 정말 십자가를 그냥 지고 가야만 되는가?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치라고 했던 십자가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래서 영적인 의미들을 모르면 설교를 들을 때에 다 우리에게 무거운 짐처럼 느껴집니다. 기도하라, 예배드리라, 뭔가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짐만 더해져 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합니다.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운 것이다. 내 멍에를 보고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짐을 지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너의 삶의 평안과 너의 삶의 승리를 가져다주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듭나지 않으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박사라고 할지라도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오래 다녀도 모르고 성경을 다 아는데도 성경 퀴즈는 100점 맞아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세워지는 것이죠. 이 비밀을 어디서 가르쳐 주었습니까? 바로 2장 마지막 부분에서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주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서 세워가기를, 거듭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가 지금까지 너의 행위와 너의 의로서 세워갔던, 너의 공로로 세워갔던 모든 것들은 다 헐어버려라. 네가 세상에서 선생이다, 네가 세상에서 쌓아왔던 업적들, 그 모든 것들은 다 주님 앞에서만큼은 다 내려놓아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님과 함께 사흘 만에 주님이 부활과 함께 일어나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이제 새롭게 세워나가야 된다. 너가 과거에는 돈 벌기 위해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자녀들을 세우기 위해서, 나름대로 너희 인생을 세우기 위해서 너의 노력과 너의 지식을 가지고 내 나름대로 세워갔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헐어버려라. 그리고 이제는 나와 함께 세우자라고 말합니다. 옛 성전, 옛 사람, 육체는 다 헐어버려야 하는 것, 땅의 것은 다 헐어버리고 우리가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것을 죽어야 다시 세운다는 것입니다. 거듭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되는 일들이 죽어야 하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부활을 할 수가 있는 것처럼 죽어야만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죽는 것 없이 우리는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요,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이 죽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도 죽어야 되고 내 성질도 죽어야 되고 내가 하려고 하는 모든 것도 다 내려놓은 상태에서, 그리고 다시 출발해야지 그것이 제대로 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죽는 경험이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냥 열심히 교회 다녔고 그렇게 그냥 하라는 대로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그 영혼은 공허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거듭난다라는 뜻이 뭐냐면은 위로부터 난다라는 뜻입니다. 위로부터 난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거듭남은 인간의 노력과 또한 나의 수련을 통해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깊은 산에 들어가서 돌을 닦으면 그러면 거듭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듭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의 지식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지식으로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늘의 비밀을 다 알 수 없는, 이것이 바로 구원의 사건입니다. 내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은혜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죠. 거듭남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도덕적인 기준 가지고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좀 이상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야? 저 사람이 교회에 다닌단 말이야? 네.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뽑아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잘났기 때문에 뽑아주신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이렇거나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거나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가능했고 기도가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소경이 어떤 물건을 보여달라고 말했을 때에 그것 좀 보여달라. 그럼 내가 믿겠다 했을 때 소경 앞에 어떤 물건을 가지고 오면 볼 수 있습니까? 우선순위가 있죠. 내가 보여줄게. 눈부터 떠라. 눈부터 떠야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영안의 눈이 떠야만 보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본다,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 성경에 나오는 이런 표현들을 보면 도대체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본다는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인가? 참 헷갈리고 어려운 이야기들이, 용어들이 많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면서 이것이 주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이구나, 이것이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구나,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위로부터 나고 이렇게 다시 세워지는 것은 주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하죠. 물과 성령이다. 이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거듭나게 만드는 도구,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 들어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을 만나게 하는 그 도구가 뭐냐? 네가 쌓아왔던 율법적인 삶들, 네가 가르쳐왔고 네가 쌓아왔던 업적들이 아니라 물과 성령을 통해서 너는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내 노력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고 여깁니다. 그러면 물은 무엇이고 성령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해석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로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물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는 물과 성령을 같이 포함시키기도 하는데 오늘 저희들은 여기서 분리하기를 원합니다. 물은 기본적으로는 물을 무엇에 사용하죠? 우리가 세례받을 때 사용하는데 단순한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 씻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거듭남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죄 사함이죠. 죄 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는 것, 바로 이것이 거듭남의 출발입니다. 여러분들 죄가 용서함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졌습니까? 정결케 되었습니까?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합니다. 물로서. 그런데 또한 물은 성경에서 보면 말씀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물은 말씀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베드로서에도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은 무엇인가? 말씀으로 너희가 거듭났다. 썩지 아니할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거듭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믿음을 생기게 되어지죠.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깨어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실제로 지금은 이해를 못했지만 예수님과 이 대화가 얼마나 요긴하게 되는지 말씀의 씨앗이 니고데모 속에 뿌려지게 되었고, 나중에는 한참 지나고 나면 중간쯤 가서는 니고데모의 마음이 많이 열리게 된 것을 보게 되어 것이고,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쯤 되면 니고데모가 완전히 자신의 신분과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한 채로 헌신하게 되어지죠. 이것이 말씀의 역사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말씀이 뿌려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니고데모에게는 변화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능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성령의 강건하심,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거듭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나를 강건하여서 이끄실 때만 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갈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니고데모가 그 밤중에 예수님을 찾게 만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니고데모를 하여금 이미 그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 누구냐? 성령님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바리새인들이 이 고민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누구 속에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마음 속에. 혹시 여러분들 속에 혼돈과 예수님에 대해서 때로는 혼돈도 있고 의심이 있다면,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면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고 그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랬을 때에 우리는 알 수 없는 평안을 얻게 됩니다. 왠지 예수님과 대하고 나니까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기뻐집니다. 상황은 아무것도 바꿔지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마음은 녹아내리기 시작했고 내 마음은 안정감을 찾기 시작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이거든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이다. 육으로 난 것은 그것으로 거쳐버리는 거예요.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공로를 쌓은 것은 그냥 그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예배드린 것뿐입니다. 교회에 나간 것뿐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난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3절에서는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5절에서는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현재적인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들어가는 것은 미래적인 우리의 나타날 결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거듭났을 때면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게 축복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거듭나기 전까지는 내가 교회 나가도 기도해도 노력해도 하나님의 선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듭나고 나면 내가 수고하고 헌신한 대로 그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난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육일 뿐입니다.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그것 가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땅으로 묻힐 뿐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으로서는 사망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육으로 행하면 사망일 뿐이다. 그러나 성령으로 행하면 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우리를 살리는 것, 오직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은 성령으로 새로워지고 우리를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성령인 것이지 육의 노력들,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하는 것은 다 아름다울 수 있지만 그것이 육신의 노력이라면 그것은 무익하다.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거듭남이 왜 중요합니까? 거듭남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의 핵심입니다. 사람들이 왜 거듭남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까? 하는 나라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사라졌죠. 교회에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될까요? 지옥에 대한 이야기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제는 천국 아니어도 먹고 살만하다는 것이죠. 굳이 내가 천국 가야 되는가? 내가 천국 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쳐야 될까?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러니까 되지. 불행해지는 거예요. 불행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믿음의 선지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들은 땅에서 살았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굉장히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더해지는 거예요. 가난한데 이 초대교인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핍박을 당했냐면 300년 동안 핍박을 당했습니다. 3일도 아니라 3년도 아니라 300년 동안 끊임없이. 그래서 땅굴을 파서 그곳에서 장례를 치르면서 시체와 함께 그곳에서 생활했어요. 그러기를 300년 동안. 그런데도 성경은 말하기를 날마다 믿는 사람들이 더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축복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첫 번째 선포요, 세례 요한의 복음이었습니다. 천국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얻으면 가난해도 병들어도 고난이 와도 그 안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삶이 힘듭니까? 힘이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짜 삶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천국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는 옛날보다 더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보다, 초대교회 때보다, 아니 6.25 때보다, 어느 때보다 우리는 잘 사는 시대에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죠. 무엇 때문입니까? 천국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니고데모야, 천국 들어가려면 너 거듭나야 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니고데모야, 너 지금 상태로는 너는 천국 갈 수 없어. 너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네가 모태신앙으로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는 너는 천국을 경험할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거듭남.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 옵니까? 하늘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어지는 것이란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모함으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우리 신앙을 재고해 봐야 됩니다.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지만, 애써보지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 내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혹시 니고데모처럼 이런 대화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육신적인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서 예수님께서 얼마 동안 사시고 무엇을 행하시는지는 너무나 잘 알고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 정작 내 안에 진짜 예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과 동행했던 그 기쁨, 하늘나라의 기쁨으로서 가르치는 그것이 있냐 말이에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있는데 왜 못 전합니까? 천국이 내 안에서 없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천국은 역사하는 것이지만 내 지식은 산 영혼도 살릴 수가 없거든요. 정말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천국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진짜 예수님이 날마다 동행하는 가운데 그 예수님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니고데모처럼 똑똑하지 않아도, 베드로처럼 오버 생활만 했던 사람도, 천국을 경험한 사람은 영혼들을 살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 비밀이 그런데 어디 있습니까? 바로 성령이었죠. 성령. 여기에 오늘 8절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기 보면 바람이라는 것이 나오지만 바람이 푸뉴마, 성령도 푸뉴마라고 이야기하고 바람도 푸뉴마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나 바람의 역사나 똑같다라는 거죠. 바람이 부는 것은 분명한데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서 가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것처럼, 분명하게 변화된 것은 분명한데 내 안에 충만한 기쁨은 분명한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다 알 수 없도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알 수는 없는 거예요. 왜 날 사랑하는지 다 알지는 못하는데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것과 내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날마다 감동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누가 가르쳐 주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이 기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집이 좋은 것입니다. 기도하러 가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아버지 말씀을 더 듣고 싶은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왜 그런지는 모릅니다. 왜 좋은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용서가 되어야되라는 것이죠. 용서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싶어집니다. 물론 사랑이 완벽하지 못하지만, 용서가 완벽하지 못하지만 내 마음속에 이제는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긍휼의 마음이 생깁니다. 또 한 가지 꿈이 생깁니다. 비전이 생깁니다. 희망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바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기가 솟아나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시 한 번 더 사랑과 용서와 희망과 꿈들이 생겨나고, 하나님을 향한, 주님의 성전을 향한 그 열정들이 다시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달라집니까? 제자들은 오순절 사건 전과 후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바뀌는 것이 삶의 목적이 바뀌었죠. 실제로 제자들은 전에도, 성령을 받기 전에도 그들은 주님을 따를 때에,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그들은 자신들의 직업과 가정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서 따라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르는데 거듭났을 때 목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무엇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정말로 주를 위해서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지옥 같은 삶 속에서도, 오직 핍박 속에서도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십자가를 지기까지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삶의 능력이 달라지죠.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살아가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거듭났다는 것은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목회가 어려운 것은 시대가 타락했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이고,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바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옛날보다 지금은 신앙생활이 훨씬 더 좋습니다. 주 5일 근무까지 하잖아요. 옛날에 주 5일 근무가 어디 있습니까? 7일 내내 일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직장생활 하는 것조차도 어려웠던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철저하게 주일 성수를 했습니다. 직장에 잘리더라도. 무엇입니까?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성령 없이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그냥 육체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시간 되면 나가는 것이고 그냥 육체의 요구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민감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살아갔을 때 거듭나게 되었으면 오늘 우리는 인생은 달라집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2장에서 말했던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사건. 그 물은 무슨 물이었습니까? 발 씻는 물이었습니다. 손 씻는 물이었습니다. 허들의 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물도 좋은 물이 아니라 그냥 발 씻을 물이기 때문에 그 물은 그냥 웅덩이에 있는 물을 갖다가 그냥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헛된 인생, 가치 없는 인생, 허드렛 물과 같은 추한 인생, 그런 인생이 값진 인생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영생 천국을 얻게 되어지고 지옥 가는 인생이 천국 가는 인생으로 만들어지는 것,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정말 거듭나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1995년 송탄에서 일가족 4명을 살해하고 단 2달 만에
경기도, 전라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17명을 살해했던 김대두, 아주 유명한 살인마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 저에게 감옥서 꺼내주고 그리고 네가 나오면 큰 회사의 사장 자리에 앉혀줄게. 그런데 단 한 가지, 네가 예수님만 버리면 감옥에서 꺼내주고 사장 자리 줄게. 예수님만 버려라. 누가 나에게 이런 제시를 한다면 나는 이 감옥에서 사형을 받아서 주님께로 그냥 가겠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거든요. 복음이 만든 기적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와 그런 평안함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 있고 예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거듭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환경이 달라지고 우리 삶도 달라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조그만 변화가 아니라 완전한 변화,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물과 성령으로서 온전히 거듭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